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함께 하려고 합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 산에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다음 날인지 모르겠지만 일찍 일어나 종들과 함께 길을 떠나 이삭을 번제로 드렸다 하는 내용이죠. 볼 때 이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 또 하나님이 번제를 드리려고 이삭을 제단 위에 결박하에 올려놓고 칼을 들었을 때 천사를 통해 아브라함아 부르셨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사실 이제야 내가 그 독자 이삭을 드리는 것을 보니까 내 믿음을 이제 내가 보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기로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이동하여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과정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몇 단계의 내용으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본문을 주제로 부엘세바에서 모리아라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 연습 시간에 한 2000년도에 교회에서 설교 연습을 했는데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여기 보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밤새도록 아마도 뭘 했을까요? 고민을 했을까요? 밤새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으려고 애쓰고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기도도 하고 고민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안 했을까요? 편안히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길을 갔을까요? 아니 맞도록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결심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게 첫 단계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고민하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몸부림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결심을 한 그 뜻을 실행으로 옮깁니다. 재미있는 것은 오늘 그 길이 며칠 길이라 했어요? 며칠을 갔어요? 3일 길을 갔습니다. 작심 3일이란 말이죠. 3일 길을 가면서 얼마나 또 생각이 많았겠습니까?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종들과 함께 갔으니까 야곱 대신에 이삭 대신에 종을 드릴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도 있고 지나가면서 하루하루 가면서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었겠습니까? 시험의 단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다음에 그 결심을 하고 행할 때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겨야 돼요.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전로역정 기독인이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갈 때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어요. 시험을 다 이겨내고 지나가야 천성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려고 하면 시험에 오게 된다. 그 다음에 수행원들을 산이 멀리 보일 때 종들을 곳에 머물게 하고 이삭만 데리고 올라. 종들을 그곳에 두고 이삭에게 나무를 들리고 자기는 칼을 들고 올라가는. 왜 그렇게 했을까? 당연하죠. 이제 100세가 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다가 결박하에 올려놓을 때 종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종들이 가만히 안 있겠었겠죠? 이 영감탱이가 실성을 했나 이래가지고 붙잡고 하지 않았겠어요? 종들은 멀리 머물러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유혹이 될 만한 것,
또 방해가 될 만한 것, 예배에 방해가 될 만한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는 독대하는 곳에 방해가 될 만한 것은 어떻게 해? 치워야 되는 거죠. 놓고 가야 되는 거죠. 예배하러 갈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놓고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하여 단 위에 올려놓았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여 단 위에 올려놓았다는 것은 아들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죠.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죠.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신앙의 모범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 그 뜻을 따라 어떻게 행해야 할지, 그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아침에 결단을 하고 또 길을 가면서도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고 마지막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방해가 되는 요소는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예배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의 본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배울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성화입니다. 거룩해지는 단계, 점점점 성숙해지는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학적 의미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대속의 사건을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은총을 또 비유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삭을 지었는데 다시 얻었잖아요. 부활의 신앙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이라 이게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 히브리서 보면 믿음상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는 믿어야 된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 믿음이 최고고 믿음이 다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믿음, 물론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믿음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고 하면은 그 핵심 키가 히브리서 5장 8절로 10절에 있는 내용의 키를 잘 알아야 해석할 수 있어요. 7장에 보면 멜기세덱이 나와서 8장에 보면 대제사장에 대해서 나오죠.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고 하면 히브리서 5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잘 이해해요. 9장에 보면 성소에 하늘 성소에 대해서 또 10장에 대해서는 율법 그림자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11절에 가서 이제는 믿음이다. 믿음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5장 8절로 9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아들이면서도 고난을 받아 고난을 배워서 완전하게 되셔서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의 근본이 되었다. 구원의 근본이. 그 아들이면서도 받지 말아야 될 고난을 받아 온전하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으로 온전케 됩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의 근본이 되시고 하나님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일컬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는 일컬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를 조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자격을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그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딴 대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고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워서 그 순종함이 온전케 되었을 때 구원의 근본도 되고 하나님의 아들도 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게 되었다.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내용이에요. 그게 히브리서 5장에 나와 있는 키예요. 그 내용을 가지고 그 다음을 해석해야 되는데 잘 모르니까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고 조상도 없고 아비도 없고 잘 모르니까 해석을 잘 못하고 그냥 믿음이라
믿음장에 가니까 믿음이다 그래요. 물론 11장에 믿음이 나와 있고 12장과 13절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나와요. 12장에는 징계에 대해서 나오고 13장에는 첫 절에 뭐냐면 손님 대접하기 애쓰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제사는 나누어 주는 것이다. 그게 13장에 나와 있어요. 이 내용들을 잘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믿음이다. 믿음만 강조. 자, 아브라함 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 독생자를 드린 믿음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야고보서에 가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를 제단에 바치는 행함으로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다음 23절에 해석하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 하는 말이 이루어졌다. 이 말은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그 행하였던 그것이 믿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좀 이해가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단에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침으로 그것이 믿음이 되었고 그것이 의롭게 된 증거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말할 때에 어떤 믿음을 말해? 믿음의 크기가 있냐 그러면 크기를 측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믿음의 크기를 측량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겠지. 성경에는 큰 믿음, 작은 믿음 나와 있잖아. 응? 응? 무엇이 크냐? 무엇이 작으냐?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응? 큰 믿음. 그럼 측량을 어떻게 해? 마음속에 있는 건데. 마음속에 있는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큰 믿음인지 작은 믿음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큰 믿음은 어떻게 해요? 헌금 많이 내는 사람. 예배 많이 참석하는 사람. 전도 많이 행하는 사람을 큰 믿음이라 이렇게 말해요. 뭐를 측정하니까?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마음 자세를 믿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4절에는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 믿는다고 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행함으로도 받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 해요. 신학자들이. 근데 내가 볼 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 믿음으로만은 아닙니다. 믿음만 가지고 너희가 믿는다고 하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그가 아들을 드림으로 믿음으로 바쳤다 하는 내용의 믿음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믿음만 강조하냐면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생각으로 간직하고 있는 믿음만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심지어 종교개혁을 이렇게 맡은 뉴턴은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 그랬어요. 이건 필요 없는 책이야. 이건 필요 없는. 우리가 믿으면 되는 것이지. 제가 항상 말하지만
믿으면 되는 것이 제발 그랬으면 저도 좋겠어요. 제발. 그냥 뭐 이렇게 삶을 잘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힘들잖아요. 그냥 믿으면 되지 뭐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아무리 읽어봐도 믿으면 된다는 그런 의미는 없어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리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요? 응? 순종이죠. 순종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듣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할 때 연구하고 깨닫고 알고 지혜롭게 되라고 하시는 말씀은 한 구절이 없어요. 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 순종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신약에 와서는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순종하고 행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나만 믿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쳤을까? 사랑하라. 선지자 너희에게 가르치는 저들의 행위는 따르지 말지만 그들의 가르침은 어떻게 하랬어요? 그들의 가르침은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라고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면 가르치고 깨닫고 이해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스스로 지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대로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깨닫고 이해하고 배우고 알고 지혜롭고 판단은 지금 그렇게 잘하지. 구별하고 그런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하면 무슨 믿음을 생각해야 돼요? 그가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고심하면서도 그 말씀의 뜻을 따라 길을 묵묵히 걸어가 3일길을 가고 그 후에 다시 종들을 놔두고 아들과 함께 올라가서 떨리는 손인지 모르겠지만 100세 된 그 아브라함의 자신의 손으로 제단을 쌓고 아들을 결박하여 그 자리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그를 잡으려고 했다. 히브리서의 믿음의 기자는 그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을 그를 바쳐도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줄 줄 믿었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뭐 밤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겠다는 그런 확신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확실히 믿지만 의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의심이 없었겠어요? 의심이 다 있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려움 가운데 행했다. 그게 믿음. 그게 믿음.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가? 하나님 가운데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지키고 있는가? 그럼 우리가 지키기 힘들잖아요. 죄를 버리고 거룩을 옷 입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힘드니까 뭘로 대신해? 헌금 내는 걸로 대신하는 거예요. 시일도 많이 내고 감사하고 많이 내고 건축금은 많이 내고 그게 대신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대신한다고 믿음이 돼요? 하나님의 창구가 없어서 헌금을 많이 내라고 그래요?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면 안 돼요. 마지막 한 단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래서 살펴보니까 수풀에 뭐가 걸려 있었어요? 순양이 걸려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놓고 칼을 들어 치려고 할 때 그 아이에게 손을 내지 말라 그랬을 때 모든 장면이 끝난 것이죠. 종료된 거죠. 저 같아도 거기서 멈췄을 것 같아요. 숯불에 걸려있든지 말든지. 그냥 끝났잖아.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목적했던 그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숯불에 걸려있는 수양을 끌어다가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 이게 다른 점이에요. 이게 다른 점. 예배가 완성되어야 됩니다. 그걸 뭐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의 완성. 자기가 하나님 앞에 행하려 그 말씀의 뜻을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했던 것을 순종하고 명령했던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게 뭐예요? 삶인 거예요. 그게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고 목적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 알게 돼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줘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수장을 잡아다가 제물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자기가 목적했던 하나님이 명령했던 것을 이루는 것이 뭐예요? 그게 삶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어제 정말 원통한 날이었는데 제가 딱 그 얘기를 들으면 그 탄에 제가 이제 어르신을 일부러 이제 그 11시 하니까 TV를 보기 위해서 이제 상담도 할 겸 이제 어르신들에 가서 이렇게 앉아봤는데 여기 앉아있는 어르신인데 남자 어른이 좌파예요. 근데 쫙 그걸 읽는 것을 쫙 봤어요. 판사가 선고하는 걸 쫙 봤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탁 느꼈던 내 뇌리에 탁 왔던 것이 이렇게 우파가 정보가 없구나. 이렇게 정보가 없구나. 이렇게 정보가 없나? 전광훈 목사가 500만을 모아놓고 뭐 1000만을 모아놓고 2000만을 모아놔도 이거는 안 되는 게임이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요. 전광훈 목사랑 통화할 일이 있으면 좀 전해주세요. 1000만을 모아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좌파에게 배워야 돼요. 이런 방식으로 안 돼요. 꼭 한 행동이 광화문에 하는 행동이 꼭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서 믿음의 행동, 야고보서는 없는 거죠. 교회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딱 히브리서만 강조하고 히브리서 원문이 제대로 깨달으면 그렇지 않지만 히브리서 믿음만 강조하고 그 믿는 마음으로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다 모이면 된다는 것, 하나님이 다 해준다는 그런 허황된 믿음, 하나님이 다 안 해주십니다. 결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순양을 잡아다가 각을 떠 예배드리는 누가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에요. 삶이라고 하는 건 내가 살아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대신 안 해줘요. 1000만을 모으면 하나님이 단회를 기각을 해줄 것 같아요. 안 해주세요. 뭘 해야 돼요? 많은 사람을 모았으면 조직을 해야 돼요. 조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정보를 통해서 라인을 구축해서 로비를 해야 돼요. 세상의 매스컴이나 이 좌파 언론들의 뭐 때문에 움직이지 알아요? 돈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 수십억이 모였으면 그걸로 노비를 해야 돼요. 좌파 언론들을 변화시켜야 돼요. 노비를 해야 돼요. 돈이면 되는 거야. 헛단 데 쓰지 말고 광장에 사람 모으는 데 쓰지 말고 노비를 해야 돼요. 노비스트를 세워가지고 돈을 주고 노비를 해야 돼요. 이런 판결이 있으면 1000만이 모이면 판결을 잘해야죠. 그러니까 1000만에 좌파들이 노비한 판사들이 다 이미 다 자기들끼리 넘어가 있는 거예요. 노비를 해야 돼요. 그 판사의 적재성이 있으면 우파 판사들은 노비를 해야 돼요. 변하지 말라고 노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변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돈을 먹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해준다. 이 믿음이야. 절대 하나님이 다 해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믿든지 안 믿든지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하나님이 똑같이 비를 주시고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이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좌파들이 하는 것보다 더 지혜롭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 비둘같이 순결하지만 뱀같이 지혜로워. 정보가 있어야 돼. 로비를 해야 돼. 파고들어야 돼. 돌려놓아야 돼. 욕할 것만 아니라. 저 새끼들 다 썩었다 나쁘다 욕할 것만 아니라 돌려놔야 돼. 그들을 돈으로 돌려놔야 돼. 설득시켜야 돼. 그게 뭐예요? 삶. 내 자신을 설득시켜. 내 주변을 설득시켜.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숯불에 걸렸었잖아요. 하나님이 걸리게 하셨잖아요. 그럼 데려다가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단을 쌓아서 제물을 불태워 드릴 때 예배가 완성돼요. 우리의 삶이 완성됩니다. 그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이렇게 온 나라를 쑥대밭을 만들어 드리겠어요. 실패했다고 아무 소용없다고. 지나간 차는 버스는 서지 않아.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돈 받고 앉아가지고 토론하고 입만 가지고 마이크 달고 유튜브로 한다고 사람들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변하게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문화를 바꿔야 되는데, 매스컴을 바꿔야 돼요. 우리나라의 매스컴을 바꿔야 돼요. 매스컴에 따라 법관들이 어저께 판결문을 보세요. 재판 과정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하는 게 아니라 매스컴에 방영된 내용을 그대로 읽고 있는 거예요, 판사가. 저런 잡아 찢어 죽일 놈이 있나? 저런 양심도 없는 놈이 있나? 이 역사 가운데 물론 마지막 때에 좌파가 성할 수밖에 없고 종말의 때에 그와 같은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그만한 위치에 있을 때 정광훈 목사가 힘 내면 그거 할 수 있어요. 지혜가 부족해서 그렇지. 힘이 있을 때 엉뚱한 데 돈 쓰지 말고 진정으로 거기에 돈을 쓰고.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 쿠데타 당했을 때 1조만 나한테 있으면 내가 이 나라 청소한다 생각했어. 삼성 이건희 회장을 좀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날 길이 없지만 1조만 좀 쓰고 한번 나라를 세탁해 봅시다. 그렇게 하고 싶었어. 싹 청소합니다. 이재명, 물론 이재명 하나가 하는 건 아니죠. 중국이 뒤에 있어서.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 이 나라를 이렇게 흔들고 있는데 그보다 못한 사람이 어디 있어? 지혜가 있고 조직이 있고 그를 이길 수 있으려면 믿음 그게 아니고 삶의 방향을 정하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사는 삶이 있어. 믿음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믿으면 된다고 하니까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 된다니까. 지금 교회, 한국교회 태반이 기도하면 된대. 기도하니까 된 일이 있어요? 지일도 기도해서 하나도 된 일이 없잖아. 목사들이 기도하면 되는데 왜 은행 가서 돈을 빌려가지고 교회를 짓고 난리치고 있어요? 응? 기도하면 안 되니까 은행에 가서 돈 빌리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했으면 삶이 따라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이 새가 나와가지고 이 바이어 만나가지고 계약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계약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계약이 어떻게 계약이 성사가 되겠어요? 바이어를 만나고 원하는 조건이 뭔지 거기에 맞춰주고 어떻게 대화를 가지고 협상을 해서 그렇게 해야 바이어를 설득시켜야 계약이 돼서 회사가 일을 수주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부르짖고 매달리는 데서 끝나는 히브리서죠. 믿음에서
또나 야고보의 믿음이 더해져야 돼. 야고보의 믿음이 더해져서 우리가 삶이 있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믿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골방에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를 기도하시고 기도 물론 해야 되겠죠. 기도의 삶 가운데 말씀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려고 하면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이웃도 사랑하고 말씀 가운데 거룩게 되는 삶도 살고 하나님 가운데 지혜 주시는 대로 그 말씀대로 헤쳐나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분통 터지는 일이 더 우리 앞에 있지 않도록 믿음의 삶을 각성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더 은혜를 받으셔서 지혜를 받으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